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참 너무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 20세기 초에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실 물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라도 그 전 세계에서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인슈타인 하면 어떤 똑똑함의 대명사요, 정말 차원이 다른 천재라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런 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존재에 대한 증명이나 또 혹은 성경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석해주고 또 증명해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곧 어떤 과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런 이론이나 그의 생각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그의 이론, 그가 주장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이론과 법칙 그 위에 계신 분이기에 불가지론자가 이야기했던 그 이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서 있는데요, 또 저 뒤쪽에는 우리 예배를 섬기는 방송 팀원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향해서 공을 한번 힘껏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껏 공을 던졌는데 한 100km의 속도로 공이 날아와서 제가 한번 눈 깜빡할 정도 사이에 공이 확 빠르게 날아와서 제가 딱 잡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이 강대상을 내려와서 한 회중석 한 중간 정도에 서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같은 자리에서 방송팀원이 또 있는 힘껏 공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눈 한 번 깜빡할 정도가 아니라 2배 정도 빠른 속도를 제가 느끼면서 아마 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을 더 빠르게 느끼며 제가 받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 강대상이 아니라 강대상보다 훨씬 뒤쪽에 제가 만약 서 있고 동일하게 방송팀원이 있는 힘껏 또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눈을 한 번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깜빡일 정도의 좀 아까보다 좀 긴 시간에 걸쳐서 공이 날아올 테고 제가 공을 받을 것이에요. 곧 고정된 상태에서 공을 던지는 우리 방송팀원은 항상 같은 속도를 느끼며 던지겠지만 전후를 움직일 수 있는 저에게 있어서 공의 속도는 상대적입니다. 한번 이 라인을 그대로 둔 상태로 이걸 한번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2023년 4월 16일 이 현재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이 시간 4월 26일이라는 이 현재 이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다 같이 하루 24시간 또 365일 한 해를 다 같은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제가 원한다라고 해서 하루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다 같은 속도에 따라서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고 노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두가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이 느끼는 이 시간을 상대적으로 느끼는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밑에를 내려가서 왔다 전후로 움직이면 저에게 있어서 공의 속도는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시간을 그분은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어떤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같은 시간의 속도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앞이나 뒤를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후를 움직일 수 있으시다면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상대적이 됩니다. 곧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어떤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어서는 그게 바로 사실입니다. 요셉이 7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7년의 풍년과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당장 내일 몇 시간 뒤를 알 수 없는데 몇 년으로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미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미래의 시간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정보라면 가장 확실한 이야기가 정보가 됩니다.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장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어떤 숙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 너희는 절대로 거길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 것이라는 숙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자녀들의 성격을 각각 봤을 때 이 자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예상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시간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와 그 후손들에 대한 미래를 보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곧 둘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주신 예언이 이 아들의 지금 하는 행동은 잔혹한 살인 기계와 같아서 이후에 이 자녀들은, 그 백성들은, 지파는 백성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숙명론이 아닌 것은 그 가운데 한 아들에게는, 그 지파에게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한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그 사건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쳤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그 현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 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시간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공간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 장면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인물들 다 위험 인물로 간주해서 로마 이 군사들이 체포령이 떨어졌고 그 제자들까지 잡으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은밀한 곳에 지금 숨어 있는데 문을 닫았다라고 했는데
그 원어에 보면 그 감옥문을 잠글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원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잠갔습니다. 잠그고 나서 그냥 문이 아니라 문들로 써 있어요. 그래서 통할 수 있는 모든 통로와 문들을 다 잠근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 잠근 상태에 어떻게 주님께서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실 수 있는가? 방법이 하나 있다면 주님께서 시간을 움직여서 시간을 거슬러서 그 집이 문이 세워지기 이전 시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서 계시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존재에 있어서는 저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일상과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밤하늘의 길을 걷다가도 거기서도 무한하신 영원한 존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밤하늘을 걸을 때에 그 별빛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그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런 어떤 평면 도화지의 아름다운 그림, 2차원적인 그림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 끝없는 공간에서 한 빛이 그 별에 반사돼서 또 끝없는 공간을 넘어와서 이 우주의 이 먼지와 같은, 이 지구 안에 또 그 먼지와 같은 우리 사람에게 비춰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밤하늘의 길을 걷다가 밤하늘의 길을 보면서도 거기서도 무한과 영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길을 걷다가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이 땅 아래서의 70년, 80년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과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땅 아래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 70년, 80년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그것으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삶이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공간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것이 다르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 교회에 참 젊은 세대 가정들이 많이 계심을 봅니다.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저 조금 더 좋은 비싼 공부 시켜가면서 그 아이들이 자아 실현해서 나중에 원하는 바를 이루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 또 그것을 부모가 보면서 약간의 명예를 같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이후에 너머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안다면 우리 자녀를 그렇게만은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국어, 영어, 수학 그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며,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는 자녀로 양육했는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의 성적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에서 돈을 벌 때에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또 어떤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삶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기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버는 소득을 통하여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하는 삶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인 외에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바라볼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업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들,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없습니다. 앞날을 대비한다고 하는 모든 기업에서 나오는 보험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앞날을 대비한다 해도 이 땅 아래서가 전부예요.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 보증서를 담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삽니다. 생각이 다 바뀌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어린 시절에 그 기억에 남는 장난감 하나는 아마 누구나 그런 장난감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기억에 남는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큰 총이었어요. 이게 꽤 비싼 것이어서 부모님께는 이거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조르고 졸라서 며칠을 조르고 또 밥도 한 끼 굶어가면서 억지로 졸라서 그 총을 가지고 샀던 기억이 나요. 그 혼자 어릴 때, 제가 하도 어릴 때여서 그 혼자 들지도 못했습니다. 앞에는 할머니가 들어주시고 제가 뒤를 들고 그렇게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른이 돼서는요, 그 총이 언제 어떻게 버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된 시각에서는요, 우리 지금의 시각에서는 굳이 그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 없는데 그 엉뚱한 거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에 목매었던 것을, 그걸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던 것에 마음을 쏟았던 것을 깨닫게 돼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결혼할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잘 교제를 하고 저는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2년, 복무 기간이 2년 2개월이었습니다. 대부분 하는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군대 가면 100% 다 100이면 모든 연인들이 다 헤어지게 된다, 그거 생각하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군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때는 이제 그 정기 휴가가 2등병이 끝나고 이제 1등병으로 올라가게 될 그때 정기 휴가를 4박 5일을 주는데요. 그때 휴가를 나와서 그 여자친구가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기다려준 여자친구가 너무나 고마워서, 안 그래도 그 첫 번째 휴가 나오면 용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 용돈 받은 거 다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그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다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헤어졌는데요, 이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또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또 여인을 만나게 될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여인의 생사를 모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한 70년, 80년을 전체로 통으로 볼 수만 있어도 그렇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하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욕심과 과한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거에 충실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저 영원한 시간과 천국까지 함께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걸 바라보고 살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을 한 명 볼 텐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신앙의 가족 가문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가문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운데 있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살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제일 첫 번째 했었던 조건이 너 집을 떠나라.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집을 떠나라는,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이사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당시엔 철저히 혈연 중심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삶의 터를 떠났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삶터를 떠났을 때 누가 다른 곳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곡식과 목초지를 양보해 주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도 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던 것은 그게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여기서 말한 그가 성을 바라봤다는 것은 이 땅에 지어지는 어떤 그 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9절에 이 땅의 장막이라는 표현과 대비되는 말이었어요. 그 저 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뜻한, 영원한 도성, 영원한 천국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 아래만 바라봤다면 고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이웃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너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여기서 떠났을 때 네 가정을 해치면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그 당시에 정부의 어떤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NGO처럼 구호 손길이 있는 것도 아닌 그 상황 가운데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땅 아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봤었던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그의 염려대로, 그 주변 이웃들의 염려대로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삶이 망가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요,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이 창세기 13장 그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을 뜻하고 또 함께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육축들을 뜻합니다. 아예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예 걱정이 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 삶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잠깐의 고난의 시간과 어려운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일의 끝은 항상 부활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잠깐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기근을 당하기도 했고, 또 애굽 땅에 어떻게 밀려 도망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또 뺏길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졌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함께 그 한 땅에 거하기 어려울 만큼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참 잘 바라보던 듯하다가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참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향했던 그 시선이 땅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됐을 때에 그 땅에서 더 많은 부를 얻고 누리고자 거기에만 초점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 9절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황을 살펴보건대 한 땅에 서로 거주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육축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좋은 목초지와 그 많은 물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 땅을 서로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금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땅 아래에만 시선이 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롯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땅을 빼앗겼다가는 언제 어떻게 기근을 당할지 모르고 또다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언제 또 겪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바라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요, 저 땅에 아까 조금 전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더니 또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이거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의 생각이 다른 생각,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정,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후에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참 말이 쉽지요.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형제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뭐 큰 유산을 한 10억 정도 남기셨다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형님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 너 원하는 대로 먼저 다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다 가지고 가라. 이후에 남은 내가 갖겠다. 여러분, 이게 쉬울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땅을 포기했다는 것은 당시에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미래를 어떻게 보면 양반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저 상황에 롯이 삼촌의 그 말대로 그대로 가장 좋은 땅을 선점하고는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어떻게 보면 좀 척박한 땅일 수 있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힘들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5절입니다.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나고 난 그 남겨진 땅을 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행동의 결과가 마치 좀 암울한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즉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한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나와 함께 같이 바라보자. 바라보는 모든 땅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너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곳에 이를 것인데 영원히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외면하고 알아서 너 혼자 살아봐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이 땅 아래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는 것은
이 땅이 그저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으나 뭐 대강대강 살다 뭐 안개같이 지나가는 그 삶이니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는 것은 쓸데없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때에 세상 다른 욕심을 내려놓고 바른 것에 정말 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른 본질을 쫓아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그 앞에 그 어떤 척박한 땅과 암울한 곳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바라봐 주십니다. 손을 잡고 같이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좀 그런 말이 줄어들었는데요. 한동안 우리 젊은 세대의 YOLO라는 것이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사는 삶이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다가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끝나면 다 끝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70년, 80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수직선으로 한번 그어본다면 지금 여기 현재 내 삶부터 쭉 이 땅 이후에 70년, 80년 이후에 무한대의 영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땅에 70년, 80년 한번 점 하나 찍어보라고 하면 아주 미세한 점 하나 찍기도 미미한 시간일 뿐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표현대로 잠깐 안개와 같이 지나갈 그런 시간이에요. 저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서 보자면 너무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뭐 부자건 가난하건 키가 크건 작건 뭐 코가 높건 낮건 간에 어떻게 보면 이 땅 안에서의 너무나 그렇게 큰 집착과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이 그 미미한 시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 그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시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가장 똑똑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고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지금 기존의 장년 세대들께서 이 모습을, 이 잘 사시는 모습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이후 세대에 신앙의 유산으로 잘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땅 아래만 보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저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이 말을 어디선가 보고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어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무비자연 이런 의미인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덧 어느 책 잡지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이 말이 이성철이라는 분이 조계종의 정종으로 최고 지도자로 취임을 할 때에 했던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옛 고서 중에 금강경 오가해라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 일부 부분을 인용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다 인용하지는 않고 뒤에 문장이 이제 생략된 그런 말이었는데 그 생략된 부분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되 부처는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제가 그 책을 조금 더 봤더니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계관에서 1차적인 첫 번째 단계의 사람, 그냥 평범하신 분들은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계의 사람, 부처의 법을 배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부처의 법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산이나 물이나 이것은 중요치 않다고 다 지워버리고 이 땅 아래에서 부처의 법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마지막에 득도의 단계인데요. 이 다 지웠던 물과 산을 다시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모든 것을 다 부처의 관점에서, 그 법의 관점에서 다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을 하나 배웠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부터 다시 영원한 천국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또 내일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 고개가 조금씩 또 땅 아래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이때에 또 교회에 와서나 또 예배를 통해서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하는 것이 있다면 고개를 또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이 생활에 어떻게 보면 반복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 어떤 척박한 땅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곳에서도, 그 메마른 그 땅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삶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